욥기 3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리를 또 깊이 깨달아 알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이끌림 가는 것이 얼마나 크신 복인가를 또 알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엘리후가 그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것은 엘리후의 말은 그 새 친구가 주장했던 것과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욥의 재앙이 되겠어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새 친구는 욥의 재앙을 죄에 대한 징벌로 그렇게 봤죠.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반면에 엘리후는 그 재앙을 죄에 대한 징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33장 17절을 보십시다.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재앙으로 경고하시면서 두렵게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이유를 18절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제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 또 그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재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 그 19절도 보십시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데 이렇게 병들게 해서 이제 고통과 뼈가 쑤시는 이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그렇게 병들게 하시는 것도 뭔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입맛도 잃고 또 살이 빠져가지고 뼈만 이제 남을 지경이 되고 정말 그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까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지고 지키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재앙에 대한 엘리후의 시각이에요. 엘리후의 이런 말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한다거나 고통이 있다거나 병들어 고생한다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뭐 바른 신앙 길을 가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려고, 내 신앙을 바로잡고 연단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구나. 답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사정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재앙에 대한 새 친구의 말이나 또 엘리후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지금의 기독교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재앙을 가지고 여러 말을 하잖아요. 새 친구처럼 너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야, 이런 말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엘리후처럼 이건 하나님 너를 연단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야, 이런 말도 있고, 다 이제 새 친구나 엘리후의 말들이 기독교에서 다 그렇게 나와지고 있는 겁니다. 재앙에 대한 해석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죄 때문이건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건지 간에 잘 받아들이면은 삶이 회복된다는 공통점이 똑같아요. 네 재앙이 죄 때문이야? 회개해. 그러면 너의 삶이 회복돼. 엘리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네가 잘 받아들이면은 네 건강이 회복돼. 똑같이 어떤 삶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에 대한 시각은 달라도.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25절 보십시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다. 교회가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고난이나 또 고통들을 이렇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들이 결국 끝에서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도요, 욥이 말했던 현실에 비춰보면 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면은 병들었다가 건강해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 신자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엘리후가 새 친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재앙을 보긴 했는데 그것도 결국 답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기는 건 맞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바울의 몸에 가시, 병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자기를 자만하지 않도록, 자만으로부터 자기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시다, 그거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에게 준 병은 분명히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울을 위해서냐, 그 말입니다. 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성경을 늘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의 고난이 가르침이라 합시다. 그럼 그게 욥을 위한 것이냐?
자, 바울을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울을 위해서냐? 과연 무엇을 위해서냐? 여기에 우리 생각이 좀 깊어져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엘리후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후는 재앙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해석을 했고 그 가르치시는 이유를 영원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인간을 위한 가르침, 그것은 인간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를 가시렸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자만하면 지옥 갑니까? 자만하면? 자만, 교만, 지옥 가는 거예요. 자만해서 지옥 가는 것이라면 몽땅 다 지옥행입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만하고 완고한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다,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행했고 삼층천까지 봤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삼층천은요, 바울만 경험한 계시예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특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다르게 봐서 이런 계시를 경험하게 한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제 계시 가운데에 계시를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같으면 30년 봤으면은 저희들한테 뭐 책 만들어내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보시니까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자기의 과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하는 게 직통 계시로만 이런 식으로. 그게 자만이란 말이에요.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고 난 특별한 존재. 그래서 이 바울이 3번을 자기 가시 때문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평생 가시를 안고 살게 만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가 바울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였을 뿐이다. 그걸 드러내시고 결국 바울로 하여금 은혜만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붙들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주시고 3번 간구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만 증거되어지는 걸,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가시를 주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3번 간구가 안 통했을 때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가시가 있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좋게,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죠. 건강이 회복된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된 계속된 가시 속에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이 자만했기 때문에 그 자만이 사라질 때까지 가르치려고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셨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 가시는요,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그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 너도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은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가시였던 거예요. 그게 자만하지 않기 위한 가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재앙, 고난을 가르침으로 본 건 좋은데 그 가르치는 그 목적, 그 이유, 그게 인간을 위해서, 그게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나 그 욥의 친구들이나 벗어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죠.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얘기하면 평안해질 거야. 엘리후는 하나님 가르침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 네가 건강해질 거야. 인간의 중심에서 붙들려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둬버린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었고, 그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바울을 가르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질병이 아니고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주어진 가시였다. 그 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음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바울에게서 예수가 일하신다. 왜? 그런 고백 인간이 못 만들어내거든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는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배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아니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다겠죠. 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나온 것이죠. 건강이 회복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그건 욥도 원하는 것이고 고통 겪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원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다.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그 말은요, 그 안에 내가 원한 나, 그건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한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가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원하신 바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요, 하나님 계획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욥이 있는 것이지, 욥이 원하고 생각한 욥 자기, 욥이 원하는 욥, 이건 없어요. 그걸 욥이 보지를 못했던 거죠. 얘기한 대로 이 세상 모든 게 하는 계획도 되어지는데 우린 하는 계획을 몰라요. 도대체 태풍 불고 지진 나고 쓰나미 불고 사람 소임 죽고 그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상은 없는 거구나,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요, 태풍, 지진 이런 재난 없고 조용하게 평화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건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존재한다면 왜 그런 일이 있어? 왜 애매한 사람 죽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계획 자체를 인간이 자꾸 뚫어보고 그 계획을 자기에 맞게 맞추어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뜻이 안 맞아요.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방향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후의 말에서 다 드러나요. 23절 보실까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여기에 중보자란 말이 나오고 대속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중보자, 대속물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중보자 대속자라는 건 좀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엘리후가 장차 오실 예수를 알았다건 아니에요. 엘리후가 장차 오실 예수 중보자로 대속물로 알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 23절의 중보자라고 한 말은 예전 그 개역 한글에서는 해석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해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란 게 중보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분이 그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요. 그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대강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맞상대하지를 않습니다. 맞상대를 안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맞상대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죽어요. 심판받아서. 죄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요. 중보자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사람을 상대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보자 안에 있고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보자 안에서. 그 중보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거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관계되거나 하나 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래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관계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중보자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맞상대 못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고 그 중보자는 한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보자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죄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죠. 중보자가 없으니까. 이게 중보자 의미인데 엘리후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침으로 병든 그 사람의 정당함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나타나서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준다면 현대인 성경에는 중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재자. 엘리후가 말한 중보자, 그 중재자는 천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을 주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된 그 사람에게 정당한 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친 대상에게. 그래서 그 질병 고통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다. 또 네가 가야 될 옳은 길이 이런 거다. 정당한 일이 이런 거다.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중재자 엘리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이제 그녀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목숨을 대신할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숨을 대신할 대속물을 얻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한 대속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엘리후의 생각은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대속물로 인해서 욥이 산다 그 뜻이에요. 욥이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 때문에 욥 네가 살아 그겁니다. 그러면 대속물로 인해서 욥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질 거다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에요. 즉 어쨌든 엘리후는요 죽음 직전에 욥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 대속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당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물을 준비했으니까 그 대속물을 준비한 하나님 구원을 좀 봐. 이런 의도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27절 보실까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런 내용만 봐도 앞에 있었던 그 세 친구와의 논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느낌이 확 들잖아요. 엘리후의 이런 말에 누가 토를 날겠습니까? 또 흠잡을 데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토를 좀 달고 싶어요. 자, 중보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대속물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자, 대속물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 잘 아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대속물에 대한 우리 생각이에요. 대속물에 대한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대속물에 대한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대속물을 대신해서 네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알았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물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대속물 되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속물 되어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게 아니냐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엘리후의 생각인데,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이래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물 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대속물과 나는 관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에게 구원을 위한 대속물 또 필요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데 효력이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대속물로서의 쓸모가 사라졌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속이 의미하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삽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이걸 대속물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어요. 그 선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희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죽는 순간까지 주님 희생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죠. 계속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을 위해서다. 나 구원받았어. 그 뒤부터 문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 분명히 맞는 말인 같은데 그게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물에는 목숨을 버린 희생이 있다. 희생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질서가 아니거든요. 세상 질서는 나 살기 위해서 남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그 원칙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대속물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걸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속물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속물을 욥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은 엘리후의 생각에 잘못됩니다. 그렇게 토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물을 믿는다면은 대속물 되기 위해서 흘린 피, 그 대속물 피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에서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흘린 피에서 은혜가 나와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높이는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드러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계속해서 날마다 실패한 자, 이게 드러나야 돼요. 날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실패한 자랑이 드러났을 때에 나는 하루도 대속물 대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 계속 실패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고 계속 실패 계속 나와요. 그 실패함으로써 욥은 구원의 가치가 없는 존재로 부각될 뿐이죠. 구원될 가치가 없는 존재다. 욥은, 너는 이걸 포기하는 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넌 구원의 가치가 없어. 계속 실패하잖아. 그거예요. 근데 욥에 대한 세 친구나 엘리후는 욥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삶의 회복,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가치 있는 뭔가 잘 나갔던 그것대로 돌아간 회복,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에 나온 것은 욥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대속물,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뒤에 그 42장 8절 한번 가보십시다.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 지시를 하죠. 욥에게 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수소 7, 순양 7 가지고 번제를 드려. 근데 왜 욥에게로 가야 하냐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받으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드린 그 친구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욥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 친구들은 뭐예요? 욥 친구들은 제사만 드리고 나서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욥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은 욥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욥을 받으심으로써 욥 안에서 욥과 관계된 친구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고 대속물이신 예수님 이야기와 일치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욥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구원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친구들의 우매한 어리석음을 그 친구들에게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친구들의 우매함을 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고난으로.
다 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욥의 문제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준비한 고난이었다. 그런 결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 근데 갑자기 왜 욥이 중보자 대속물로 등장하냐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42장 얘기 다 하면 안 돼. 나중에 할 게 없는데. 자, 욥이 그 42장 3절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무지함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이런 욥을 하나님 옳다고 합니다. 너희가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욥의 어떤 행동, 행실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실패, 고난의 실패 속에서 인간의 자기 무지함을 깨닫게 된 그게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의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부경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힘이 없어가지고 무능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부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의 실패, 나의 무지함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함께 할게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피의 앞에서 내가 실패한 자고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받아들여지게 된 그런 존재,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구원 방식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요. 일관적 그 구원 방식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면 이루고 내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를 얘기하고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얘기해도 똑같은 방식의 구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들을 때마다 같은 말 하는데 일이 느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천지 창조 전부터 창조 전부 시작해서 변함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우리의 구원 이러한 것을 여기저기서 막 드러프를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구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지 신학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그때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시대를 딱 나눠요. 선악과 먹기 전에 무죄 시대, 또 선악과 먹을 때는 무슨 언약 시대, 또 율법 있을 때는 양심 시대,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없는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구원받고 양심을 바르게 하면 구원받고, 율법이 주어진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던 거예요. 그때 모르니까 그런 거 봐드렸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이단이라고 막 공격한 전도사님 있어가지고 그때 몇 명이 막 나가버리고 그런 분열하는 게 있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각기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얘기한 대로 창조 전부터 계획 속에서 일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목사님 하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없이 양심으로 구원받고 이런 말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 구원 방식은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나를 위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일이 있을 뿐이구나. 내가 원하는 나는 성경이 없는 것이구나. 늘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십니다. 내가 원한 내가 아니랄지라도
하는 계획에 있는 나다.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내 실패를 보게 하면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 늘 드러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뭔가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난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걸 드러내면서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바울도 자기를 죄인의 괴수 이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구원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늘 이런 문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꾸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수준의 행위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걸 좀 껄끄러워하게 하거나 어떤 실천에 비해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천, 어떤 행함, 이것이 아니고 자기를 무지한 자, 죄인됨을 아는 자로 여겨지는 것. 그렇게 여김받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친구들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엘리후도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하나님 모르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믿음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거기에 누가 해당됩니까?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구원에 집착해가는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믿음 없으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면서 생명으로 끌어가는 것까지 끌어가시는가, 거기에 온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나를 주 간섭하시면서 생명으로 끌어가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주의 일이고 현실이에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우리를 향한 주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주의 일에 붙들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염려간 담대함, 감사함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께 붙들려 간다. 이게 우리의 참된 현실이라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에 어긋난 거, 잘못된 거,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무엇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옵시고, 늘 주께 붙들려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게 우리 담담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